에덴이라고 하는 안식을 얘기하고 바로 에덴을 하나님이 이 문맥상에 딱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고 나서 그 문맥 안에서 뭘 얘기해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세요. 에덴은 동산입니다. 그 동산인데 그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하나님이 안식 다음에 바로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그 에덴이라는 곳에 있어야 안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에덴을 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아무 뜻 없이 에덴을 그 자리에 딱 놓은 게 아니에요. 뭐 보석이 많고 막 뭐가 물이 나오고 근데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하나 다음 이제 계속 설명해 갈 텐데 오늘은 안식의 장으로서 에덴이 어떤 곳이냐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의 장.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그 선악과 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이 생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 그때 생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그쵸? 아니에요? 자, 이렇게 가서 드신 거예요? 네, 괜찮아요. 한 번 더 리바이벌 해보죠. 뭐. 생명이 되었다 하는 이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원래 생기를 불어 넣기 전에는 뭐예요? 흙이죠, 흙. 물고기나 새나 동물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네,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냥 생기를 불어 넣기 전에는 짐승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인간은 짐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뭐가 됐어요? 사람. 네, 사람. 생명이 됐어요. 영이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뭐예요? 흙이고 짐승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생명이 되게 했다. 왜 생명이 되게 하셨을까요? 네, 백성 삼으려고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오늘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서 그 안식의 기쁨을 함께 누리려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왜 목사가 다 해먹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다 이렇게 자리를 내어드리고 다 세우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안식에 여러분이 참여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시키고 뭐 앞에 이거 시키고 하는 이거 일 시켜 먹으려고 저 편하려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어땠어요? 한 주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오시니까 어떠셨어요? 마음이 다르셨죠. 피아노를 치기 전하고 피아노를 치면서 준비하고 오는 마음이 달라요, 같아요. 너무 다르죠. 네. 찬양인도 하러 오시니까 너무 다르죠, 시선이. 네. 또 앞에 이거 외치러 오시니까 또 다르죠, 그죠?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또 기도하는 날 또 다르잖아요. 동행나눔하는 날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식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생명이 되게 하신 이유하고 똑같아요. 죄가 들어와서 생명이 아니라 죽은 상태, 짐승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그 죽어버린 짐승들을 다시금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 하시고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흙으로 창조하시고 뭘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내면에 부어주셔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또 네, 살아있는 영, 생명의 뭘로? 인도받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이 생명에 초점을 두는데요. 우리 인간에게 초점을 두라고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하고 초점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영이 불의 혀 같은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예표하기 위해서 생명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이 안식과 연결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어디인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다.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맞죠? 지금 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 생명이라는 것이 왜 안식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처음에 사람을 창조했을 때 왜 생명이 됐다는 얘기를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했는데 1장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왜 안식과 연결하냐고요? 진정한 안식,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아직 오지 않은 아직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실 그 유일한 방식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룩해 된 그 은혜를 누릴 때만 하나님 나라 가게 된다는 것을 이 창세기부터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시죠? 네. 그럼 생명이 됐다는 게 뭐요?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기 위한 그림자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다. 우리 하나님 멋있죠? 네. 우리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어요. 네. 그 옛날에 유명한 말이 좀 유행하던 말이 있잖아요.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예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어요. 네.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한 존재를 안식의 장인 에덴에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신기하죠? 생명이 된 존재를 에덴에 넣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원리가 틀려요, 같아요? 동일한 원리를 차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하나님은 여기서 이 에덴 속에, 에덴의 그림 속에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가 그 땅에 보기 좋고 먹기 좋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뭘 염려해요? 우리 지난주에 뭘 염려했어요? 안식이 깨질까봐 염려했잖아요. 뭐 때문에 안식이 깨질까봐 염려해요?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벌면, 누가 뭐가 어떻게 되면 안식이 깨질까봐 염려하잖아요. 근데 우린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유가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가 없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그게 신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안식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7년에 한 번씩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보고 쉬고 있을 수 있으세요? 진짜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네. 안식년 간다고 그러면 월급 다 받으면서 가잖아요. 근데 진짜 안식년 받으려면 안 받고 가야죠. 왜? 누가 채울 걸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채울 걸 기대해야죠. 저는 믿음이 적어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뭐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고 싶으세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게 안식이잖아요. 그죠? 구원받으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손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죠? 믿음으로만 간대요.
그쵸? 믿음만으로 갈 수 있는 그 나라. 그러면 안식을 뭘로 가는 거예요?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을 좀 가집시다. 네, 믿음을 좀 가집시다. 좀 손을 잡아주세요. 네. 손을 좀 잡고, 네, 따뜻한 이 온기를 좀 나누면서, 네, 믿음을 좀, 믿음을 좀, 믿음을 좀. 오늘 학교에 예배가 없을 뻔했어요. 코로나가 31명 걸렸대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평소 같으면 안 되겠다고 목사님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배를 쉬면 안 된다고 관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관장님은 생활관장이니까 코로나 계속 걸리면 위험하니까 학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교장 선생님이 내가 책임다 하고 본인이 직접 나오셨어요. 지난주에 당에 석이 맡아가지고 이제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당장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불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로나에도 애들이 그냥 밀려왔어요. 밀려왔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함, 그 안식을 누리는 에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그 장소는 언제나 뭐하다? 풍성하다.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하다는 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문맥을 잠깐 설명하고 이 에덴의 장, 이 안식의 장인 에덴을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은요 의미가 뭐예요? 수메르, 아카드 뭐 이런 데서 유래가 됐대요. 그게 뭐냐? 평원, 초원 이런 의미가 있대요. 초원이래요. 초원. 저희 초원 가보셨어요? 집사님 그 호주에서 초원 가보셨죠? 저 멀리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치? 여기 가보셨죠? 그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저 멀리 지평선이 보이잖아요. 뭐만? 잔디만 쭉 있고 지평선이 보이죠. 그죠? 여러분 그것처럼 그런 평원을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준비한 거예요? 아니요. 구획했어요. 이렇게 줄을 그었어요. 줄을.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못 들어오는 사람 나눠 놓은 거예요. 누구만 들어올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하고 어근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에덴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에덴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뻐요? 왜 기쁠까? 진짜 안식이 있으니까. 안식 지난번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뭐예요? 그곳은 가짜예요. 잠언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많은 먹을 것을 가지고 악처하고 사는 것보다 풀만 먹고 살아도 어디서 사는 게 낫다? 들판에서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악처가 진짜 악처가 아니에요. 뭐예요? 안식이 없는 곳. 안식이 없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 사는 것, 그것이 고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안식이 있는 곳, 그곳, 바로 그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게 기쁨의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기쁨이 넘치기를 늘상 기도하십시오. 옆에 있는 환경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해. 자꾸 나를 괴롭혀.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혀. 나의 평강과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을 깨려고 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이 내 속이 이 평화가 깨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외부를 봐야 돼요? 내부를 봐야 돼요? 유토피아는 외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왜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누구 통치 안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안 봐서 그래. 자꾸 뭘 봐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주를 봐야 되는데 뭘 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푯대 바라보기를 쉬지 않겠다고 얘기하잖아요. 푯대를 보고 달리기를 쉬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달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푯대를 보고 달려야 돼요. 사인 대신 우리의 간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게 돼요. 그래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죠? 네. 근데 전혀 안 기쁜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해 지금. 자,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양쪽 얼굴을 보시고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얼굴을 보세요. 눈을 마주치십시오. 눈을 보세요. 네. 못 보는 거예요? 눈을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스마일. 네, 웃읍시다. 네. 감사가 멀리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감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한다는 건 감사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뭐 주를 찬양하리 이거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손든다 물론 손 들어야 그 손든다는 의미는 뭐예요?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주를 찬양하겠다 그 항복하겠다는 그것이에요. 그 기쁨이 깨지지 않도록 그 에덴 안에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거해야 될 때 에덴의 장 안식의 장인 에덴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안식의 장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안식의 장이세요? 불안하세요? 염려가 있으세요? 고통스러우세요? 그럼 여러분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에덴은 어떤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에스겔을 보면 제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요거잖아요. 그죠? 아, 우리 인생에 에덴이 펼쳐지면 이렇게 보석으로 깔려야지 좀. 그죠? 지금 그거 기대하시는 거죠. 돈 막 이렇게 막 왕창 막 쏟아지는 이런 거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이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아니에요. 그 에덴에 보석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곳에 머무는 자들이 보석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계시록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보석들이 누구라고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우리들이 믿음이 각각 색깔이 달라요. 그 믿음의 색깔이 다르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보석처럼 빛난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보석은 누가 돼야 돼요? 네, 우리가 보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안이 하나님 나라가 보석으로 찬란하게 만들어지고 채워져야 돼요. 자꾸 뭘로만 채우고 싶어요? 돈, 명예, 권력, 네, 그 명품 아니면 안 입어봐. 네. 그리고 예능 프로 봤는데 자기 명품 옷이 안 보이니까 막 불안해서 야 옷이 없어졌어 막 이렇게 찾더라고 연예인이.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거 없어질까 봐 불안해서 안식이 깨져버렸잖아요. 그 옷 하나 때문에. 그게 외부에서 안식이 안 온다는 증거잖아요. 그거 없어도 내부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불같이 임하기 시작하면 안식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맙시다. 그 기쁨을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처럼 에덴이 이래요? 보석이 넘치고 먹을 거 넘치고 인간적인 파라다이스예요? 뭐예요 그럼? 실망스럽겠지만 우리 신앙인이 아니라 말할 것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에덴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걸 추구하고 교회에 왔다면 신앙인 아니에요. 네,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안식을 누린 자가 아니에요. 네, 그냥 성전 뜰만 받고 성전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시대처럼 장사하다가 쫓겨난 인간으로 똑같아요. 네. 우리 그래서 점검해야 돼. 나 안식에 들어왔나?
성전 뜰만 밟고 갔나? 아니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나?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건 그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분의 안식 가운데 들어왔나? 이걸 상징적으로 얘기해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네, 실망스럽지만 신앙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에덴의 이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에덴의 이미지는 방주예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그죠? 이런 거예요. 에덴 구원 방주예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 방주에 올라타 있어요. 여러분 뭐 고고학자들이 뭐 저기 노아의 방주를 찾네 어쩌네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지금 뭘 해야 돼요? 내 안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다 노아의 방주 짓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인 노아의 방주 에덴의 이미지가 여러분 안에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가득해야 돼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밥을 지으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의 방주가 여러분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늘상 고민하라고 그것을 따져보라고 묵상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져보세요. 따져보셔야 돼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안에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가짜예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문을 닫았어. 그리고 뭐 했어? 구원 방주에 타게 했어.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있게 했어.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네, 구원 방주. 그 구원 방주를 누가 열 수 있어요? 없어요? 큰 홍수가 열 수 있어요? 없어요? 큰 홍수가 그 방주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방주라고 하니까 지금 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각형이에요. 네. 사각형 스퀘어예요. 네. 직사각형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셨죠? 네. 지금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모난 박스 같은 그 직사각형 이렇게 생긴 그런 거예요. 네. 그 멜 깁슨이 그 노아의 방주 만들 때 그 고증했던 그게 잘 만든 거예요. 네,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잘 나오지 않네. 아무튼 그렇게 생겼어요. 네, 여기 정사각형 아니고 여기 있네. 이렇게 생겼다고. 네, 이렇게 생긴 게 방주예요. 뭐 노아의 방주 하니까 뭐 이렇게 배처럼 막 아니에요. 네, 이런 거예요. 네. 네, 이 방주 보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이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한다니까 어떻게 보호해? 뭐 영이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방주처럼 보호하신다고요. 에덴의 이미지는 바로 이런 보호의 이미지가 있어요. 네, 보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를 딱 보세요. 주의 방주가 보이십니다. 네, 주의, 멋있죠? 네. 주의 방주가, 이거 멋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멋있는 거예요. 네. 이거 정말 의미 있어요. 이런 고민들을 우리 안에 많이 가져야 돼요.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이 보호의 의미지. 에덴은 바로, 이 안식은 바로 안식의 장이 열렸는데 그 안식의 장 속에는 뭐가 있어요? 보호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가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니라. 할렐루야. 에덴은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백성을 위해 허락하신 땅.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네. 일본 사람처럼 얘기하려고 또 알아는 네. 그런 것처럼 갸루상입니다. 근데 뭐 이런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모세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가요? 예, 조슈아, 예수.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그 이미지를 조슈아, 예, 구약의 예수라는 의미가 조슈아예요. 예, 구원자라는 의미가. 그래서 그 이미지로 연결해서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가요. 율법으로 못 들어가고 누구로 들어가요?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간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간다는 이미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그 에덴의 이미지를 섞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통치가 있는데 에덴에서도 그렇고 가나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억지로 매이게 해요. 아니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자유롭게. 네.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 성령이 임해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매이게 해요. 자유롭게 해요. 자유롭게 해요. 근데 자유롭게 해놓는데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말을 안 들으면 뭐가 돼요? 짐승이 된다니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있고 평안을 누리고 있고 안전함을 보장받고 있어요. 그때는 사람이 보면 멀끔해요. 근데 그 평안이 깨지고 멋대로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딱 쳐다보면 얼굴에서부터 눈부터 벌써 짐승이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길 때 주시는 안식을, 그 기쁨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멋대로 통치하고 나를 살려고 하면 뭐가 된다? 짐승이 된다는 것을 또 그 안에 담아두시는 거예요. 에덴에 뱀이 왜 들어와요? 하나님이 막을 수 없어서 들어와요? 사단이 왜 들어와요? 막을 수 없어요? 아니요. 막을 수 있지만 두시는 거예요. 왜? 네, 은혜 가운데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통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뱀이 왜 들어와요? 사단이 왜 들어와요? 우는 사자처럼 왜 늘상 우리를 괴롭혀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늘상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우리 넘어져요. 제대로 서 있어요. 넘어져요.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유대인들이 잘 살았어요? 지 멋대로 살았어요? 잘 살려고 하다가 지 멋대로 살고, 잘 살려다 하다가 지 멋대로 살고, 계속 먹고, 잘 살다 죽고, 잘 살다, 뭐 이렇게, 그죠? 항상 이쪽 왔다, 자꾸 그러고, 네. 그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네. 그 안식이 깨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안식의 이미지, 이 허락될 곳이라는 거, 가나안 땅이 허락될 곳. 네. 여러분에게 허락될 곳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이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증거들을 나타낼 땅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을 통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빨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허락될 곳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주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증거를 보여줄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식의 장인 에덴의 이미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을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에덴의 이미지는 뭐예요? 성전 이미지예요. 성전. 네. 성막, 성전 다 동일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신 곳,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 그곳이 어디에 장착됐어요? 여기 장착된 거예요. 여러분 장착된 그곳에 우리 늘상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늘상 들어가잖아요. 왜 못 들어가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 들어가잖아요. 네. 그냥 조속변으로 변하긴 하지만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죠?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내 안에 세워지는, 내 안에.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숨 쉴 때마다 죄 짓는다. 호떡집에 호떡 불나고 뒤집듯이 뒤집는 게 우리들의 인생 아니에요? 네, 우리들의 선택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호떡 뒤집듯이 뒤집지 말고 제발 좀 뭐 하라고? 인내하라고 얘기하는, 인내하라고. 야, 호떡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이 익을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호떡 잘 굽는 사람은요, 뭘 알아요? 뒤집을 때를 알아요. 네. 안식을 진짜 누리고 은혜 가운데 있어 본 사람은요, 갈 때인지 안 갈 때인지 뒤집을 때인지 아닐 때인지를 알아요. 연습이 돼가지고. 네. 근데 함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젊을 때는요, 정말 마음 좀만 주시면 바로 가버려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 두려워요. 어쩌실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언제까지? 하나님이 익었다 할 때까지. 이건데 다 막 너무 구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 신뢰합시다. 안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자만 이런 이미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의 이미지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 함께 하실 그곳, 하나님 임재하실 그곳으로 우리에게 에덴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이 에덴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곳곳에 숨어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면 그 에덴의 이미지가 있는데 뭐예요?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으로 돌아온 헬레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가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을 쏟아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포로, 죄의 포로에서 누구로? 바벨론은 어디예요? 죄의 포로로 끌려간 공간이에요. 어디로? 다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뭐예요 이게? 돌아갈 거예요. 회복될 거예요. 네, 우리를요 늘 넘어지지만, 에덴은요 늘 넘어지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안식으로 다시 회복하겠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의미를 계속 담고 있는 거예요, 에덴이. 그 안식의 이 장으로서 에덴이 그런 의미를 계속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네. 이런 이미지들을 계속 봐야 돼요. 이런 은혜들을 계속 누려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네. 성전이 건축된 바로 우리 속에 그런 것으로 세워진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장에 보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안에 건축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명확하죠? 네, 이 에덴의 이미지가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채워져서 어떻게 해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다니까요. 고백합시다.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에게 묻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태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에덴의 의미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에 통치받은 그 교회를 상징합니다. 제사함 받은 자의 모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은요, 제사함 받은 자들 다시금 소유하게 될 은혜의 땅,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16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은혜의 약속이 이때부터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에덴의 이미지는요, 바로 교회의 이미지로, 바로 누구로? 믿음으로 평화를,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은 기쁨을 누리는 감사가 넘치는 그 교회를 에덴의 이미지 모형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너희 둘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곳이 교회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에덴에 있는 거예요. 에덴에. 네. 여러분 에덴이에요?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아름답고 놀라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에덴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안식의 장인 에덴을 통해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인 에덴의 이미지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벽옥과 수정 누구예요? 우리가 같이 지어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 에덴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빛나요? 내가 빛나는 빛이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빛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십시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 충만해야죠.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안식의 땅이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고 여러분의 자리이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이기십시오. 그렇게 이기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에덴의 이미지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 네. 하나님 나라 보석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위치로 빛나게 되고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 내 마음이라고. 내 삶의 터전이라고. 불안하세요? 미래가 불안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염려 걱정, 근심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얘기했죠. 그 나라와 그 의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안이 에덴이 되도록, 이 안이 안식의 은혜가 넘치는 에덴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것이 바로 안식과 에덴을 연결하신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이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이런 놀라운 그림을 우리에게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주셨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그 이미지를 통해서 왜 에덴을 주셨는가가 명확하게 얘기됩니다. 어떻게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 감사함과 칭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사야 51장 3절로 6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감사와 기쁨과 칭화와 찬양과 이게 뭐예요? 페스티벌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집사님 마음에 페스티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페스티벌이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로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건물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바로 에덴의 의미를 우리 안에 심으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페스티벌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만 즐거워하겠다는 그 페스티벌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흑인 인생이 위로되어서 위로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분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름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뭐 하라고요? 거룩한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덴에 거할 때 거룩한 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렸을 때 거룩한 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거룩한 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신하여 이기게 하여 은혜를 누리는 자, 바로 거룩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왜 안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안 됐어? 네, 에덴의 페스티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에덴의 페스티벌이 여러분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서 밥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밥을 짓는 연습이 시작될 때 놀라운 연속적인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네, 사람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 주인공이 누구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누구 앞에서?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우리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 주인공 된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고? 운동장에 다른 질 하는 자들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릴지라라. 썩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하여 달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만 달려야 되면 끝까지 달려야 돼요. 끝까지 네, 쉬지 않고 끝까지 몸을 복종시켜요. 여러분,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라는 얘기예요. 에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몸부림쳐야 한다고 스트럭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제가 그 단어 좋아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요 얘기인 거예요. 요 얘기. 몸부림치라는 얘기.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 모든 외부적인 세력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 유지하고 세운 그 기쁨의 은혜가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갔어. 내 것을 다 빼가지고 다 주면 나는 뭐 남아?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나를 지켜야 돼요. 나를 지키면서 넘치는 은혜로 줘야 돼요. 넘치는 은혜로. 그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아니면 발목으로만 차야 돼요? 에스겔을 환상의 골짜기에 발목으로만 차면 이게 남아나요? 안 남아나요? 어디까지 차야 돼요? 머리 꼭대기까지 차서 수용해서 넘쳐야 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임할 거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임할 겁니다. 임할 거예요. 제발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은혜에, 여러분의 인생의 에덴에 그 일이 벅차게 올라올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왜 주셨어요?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을 주신 거예요. 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렇죠? 에덴이 에덴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런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굴 위해 살겠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잡기 위해 달리려고 에덴의 이미지를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 에덴의 이미지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과 그 방향성들을 잘 바라보고 달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 방향을 놓치지 않고 달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야 돼요. 끝까지 그렇게 이기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울려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는 에덴을 유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도우시겠대요? 성령께서 도우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그냥 아무 짓이나 해도 선을 이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좋으시기 때문에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성령께 도우심 앞에 엎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엎드림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에덴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안식이 이루어지는 그 에덴의 공이 그것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안식하는 에덴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앞에 복종하고 엎드려야 된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에덴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성취됨의 이 역사를 보여주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에덴은 뭐예요? 결국 언약입니다. 언약. 네. 무슨 언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인 거죠. 네. 많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요 한 얘기, 요 목표, 요것을 잊지 않으면 돼요. 어떤 얘기?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증거며 언약이다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에덴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만들어질, 아니 그것이 주어져서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것이 이미 주어졌고 만들어졌고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종말적인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에너지가 바로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진짜 에덴의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도록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어떤 에덴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에덴을 좀 지우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얘기하는 에덴을 좀 다시 그려 넣으십시오. 오늘 들은 메시지가 생각나게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그 에덴의 이미지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의와 희력과 평강이,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의와 희력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다시금 창조되고 성령의 그 좋으심 아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 가운데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에덴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취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가 성경에 속해 있는 그 에덴의 이미지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주시고 진짜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희력과 평강이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그러한 존재로 새로 바꾸셨으니 그 존재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능력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이기려고 하면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싸우게 되고 자꾸 부셔지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견디고 이기고 잘 버텨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늘 에덴의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 아래 기쁨과 감사와 엎드림으로 무장하여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께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와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